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공공도로를 지하를 점유해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죠. 해당 구청은 원상 복구를 명령하였고 교회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올해 3월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패소하였습니다. 교회가 패소한 거죠. 법원이 도로 점유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아직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교회는 버티기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예배당 입당식 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착각에 빠진 것이죠. 불법을 자행하며 예배당 짓는 일을 하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십시일반하여 큰 건물 하나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법까지 어겨가면서 예배당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이 뭐라고 반응할지 생각해 봤다면 그런 말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간혹 이런 착각,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단락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3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3주 전에 나눈 그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어제 그제도 아니고 21일 전에 말씀 제목을 기억하라니 정말 김 목사 나쁜 목사 맞죠? 네. 그날 말씀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6장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제자들이 그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에게 낱낱이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행했던 것을 너도 나도 자랑하며 예수님께 보고했겠지요. 와,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행한 것의 주체가 과연 제자들입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제자들이 한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도구 삼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메시아 예수를 만나지 못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바라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먼저 주시고 그 무리들에게 육의 양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빈들, 한적한 곳,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후에, 축복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셔도 다 돼요. 근데 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그 사역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거죠. 동역자로서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런 뜻이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놀라워했겠죠. 그 놀라움에서 그치지 않고 어쩌면 환호하고 열광했을 겁니다. 그런 들뜬 분위기에서 가장 뽐내고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구니에 담아서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백성들에게 떡을 떼고 생선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이게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정말 제자들을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귀신도 내쫓고 이제 엄청난 이 기적의 현장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네. 이제는 돈도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마음 모르실 리 없었겠지요. 우리 본문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이 구절에서 즉시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겨를 없이 제자들을 즉시 보내버립니다. 제자들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좀 섭섭했을 거예요. 아, 이 열광과 이 환호 조금만 더 누리고 싶은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빨리 보내시나? 혹시 저 양반 자기 혼자 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즉시 배에 타고 보내신 게 아니라 무리들까지 전부 다 해산시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베푸시는데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사건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죠. 과장에 과장을 더해서 아주 이제 이상하게 소문이 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기적의 사건을 직접 보고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하고 있을 사람, 또는 이렇게 말을 퍼뜨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50명씩 100명씩 짝을 지어 앉게 하더니 바구니에 담긴 떡과 생선을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한 번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풍족히 준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분봉왕도 우리를 마음껏 먹도록 해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따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 따릅시다. 자, 나가자. 그분을 따라갑시다. 아자, 싸우자. 이러한 구호까지 외치면서 사건이 와전되어 아주 희한한 소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문을 들으면 누가 기분 나빠할까요? 1번 로마 제국, 2번 일본 제국. 너무 조용해서 혹시 다른 생각하실까 봐. 그렇죠. 로마 제국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냥 기분이 나쁘다 못해 색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을 벌인 놈이 누군지.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리들에게 그저 떡과 물고기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민중 봉기를 일으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셔서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에 오신 것이지 빵과 물고기로 배를 채워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상황이 이상하게 얼마든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해를 살 만한 일을 미리 없애버린 것이죠. 제자들이여, 무리들이여,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 배를 태워 즉시 보내버리시고 다 무리들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잘 몰라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활동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 일이 자신들이 한 것처럼 우쭐대기 일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신, 우리가 희망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보내주실 분,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직장에 나에게 승진을 허락해 주실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런 메시아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제자들을 채축해서 배를 태워 보내고 무리들을 해산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당신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는 말은 시간이 꽤 흘렀다는 뜻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심지어 우리만 따로 배를 태워 보내신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당해도 힘내라. 예수께서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린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라.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 세상에 등 떠밀려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도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역풍 때문에 역풍이 불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두컴컴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오죠.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4시간을 4개로 나누는데요. 1경, 2경, 3경, 4경 4개로 나누는데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을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배를 탔어요. 날이 저물 때는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이 불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계속 젓고 있는데 이미 시간이 사경이래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있대요. 그때까지도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오후 6시에 배를 젓고 가고 있는 중에 바다 한가운데 역풍이 불어서 사경까지 지금 배를 젓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몇 시간입니까? 최소 9시간에서 최대 12시간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시는데 제자들은 배 안에서 철야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 거죠. 철야 생존을 하고 있는 거죠. 사경쯤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 오셨으면 제자들에게 가셔서 배 안으로 쏙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다라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나중에 헬라어로 또 기록하였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70인경이라 그러는데요. 그 70인경에 이 지나가다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낱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걷고 제자들을 지나가시는 행동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은 나는 그저 니들이 따르는 그런 스승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기적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며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 인간을 이 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시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엘리야,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 곁에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드신 분임을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곁에 지나가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의 반응이 나오죠. 5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이 지금 사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오전 6시 가장 어두컴컴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직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습니다. 최소 9시간에서 최대 12시간 동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바다에서 무엇인가가 툭 튀어나와요. 당연히 유령이라고 소리칠만 하죠.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들을 좀 갸우뚱거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거센 바람이 그쳤어요.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그 거센 폭풍이 불던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다 순종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건너 물 위를 건너 오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셨다면 그러면 그들은 안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52절, 우리가 방금 읽은 5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라고 나옵니다. 떡 뗀 일이 뭐예요? 오병이어지요. 그 떡이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는 거죠. 그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은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표적, 헬라말로 세메이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예수님, 내가 생명의 뭐라는 거예요? 떡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육체의 찢어짐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저 떡 먹고 물고기 먹고 배부르게 먹고 환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표적 깨달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는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완고해졌다, 마음이 경직되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 완악하다, 완고해졌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5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완악하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 52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둔하다, 경직되었다,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다, 이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3장,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에 갇혀 살았던 자라는 건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경직되었고 완악하고 둔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과거의 전통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들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하심을 미리 맛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란 거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제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전통에 묶여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스승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백성들, 민중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메시아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둔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 없는 훈련은 몸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단한 훈련, 일상의 영성을 통해 영혼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 일회성의 표적을 통해 내 삶을 바꾼다는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표적은 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의 보이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지, 나중에 주님 보시면 내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걱정이네. 내 이런 깨달음이 없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52절에 떡된 일을 깨닫지 못했던 지금 제자들과 누가 지금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더라도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기도하시던 산에서도 주님께서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비록 아직 그런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이 아직 둔하여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런 어려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좋은 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면, 비록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은 결코 무뎌지지 않습니다. 결코 내 삶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삼았던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경직되지 않으며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 스승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떡을 떼며 생선을 뗄 때 그들에게 그 바구니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며 그들은 의기양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에 따라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에 따라서 그 권능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기양양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떡을 뗀 것은 정말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영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보여주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